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부분을 시기 질투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대답합니다. 만약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는 스스로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과 귀신이 싸우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한 9일 정도 남았습니까? 그렇게 남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당선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아마 원인 분석을 할 겁니다. 왜 되지 않았을까? 라는 원인 분석을 할 건데 원인 분석의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은 자기들끼리 화합하지 못했다든지 이 둘 중에 하나. 그런데 보통 선거의 결과를 보면요. 외부로부터의 그런 공격보다는 자중질환, 스스로 그 안에서 자기끼리 다툼하다가 화합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또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선거의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의 흐름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고 또 인도와 파키스탄도 전쟁의 그런 위험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인도와 파키스탄과의 전투기가 125대가 공중에 떠가지고 서로 공격했다고 하는데 그때 인도의 전투기였던 라팔 전투기는 유럽산인데요. 그 전투기가 몇 대 추락했다. 공식적으로 서로 인정한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런 부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군사력이 약한 파키스탄이 이제 그 인도의 라팔 전투기를 이제 그 추락시킨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에 보면은 파키스탄은 군사력은 약하지만은 각종 시스템이 이제 하나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방어하고 그 다음에 공격하고 등등 이런 부분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도의 무기는 여러 가지 러시아제도 있고 유럽제도 있고 어디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통합 시스템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추락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원인 분석을 하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부분에 하나가 되는 거, 일치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립보서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편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 서신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고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유럽 쪽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첫 번째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첫 번째 복음을 전한 그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 있을 때나 또 소식을 들을 때나 늘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때는 감사와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내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의 탄성이 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쁨으로 기도한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또 지금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 지금까지 비록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났고 다른 곳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늘 동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역. 선교비를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수발을 드는 그런 모습도 전개가 됩니다. 그런 모든 모습에서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기쁜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제 1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전개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7절 중간 부분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뭐 이런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 같습니까?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 그 단어는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 그래서 5절 복음, 7절 복음, 12절 복음, 16절 복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에 복음이 두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복된 소식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 그런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소식,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십니다. 라는 부분들을 유대인들에게 전파하고, 그리고 또 열방의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그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복음에 매여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에 가는 것도 좋으나 내가 이 세상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너희들의 성장을 보고 이런 것 나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표현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 난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에게 고백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모한다. 너무 사랑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증인이다 라는 표현도 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너무 좋았고 너무 사랑스러웠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의 진솔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빌립보 교회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표현을 쓴 거. 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동참한 것을 너무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앞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이 이어집니다. 27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생활하라.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생활하라 라는 그 표현을 쓰는 이유는 빌립보 지역의 상황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생활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생활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모습과 같이.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그곳에 로마 황제가 이제 군인으로서 생애를 바치고 나중에 퇴역한 군인들,
그 군인들에게 이 빌립보에 가서 생활하게 했습니다. 강제 이주는 아니었고요. 이 빌립보 이 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그곳에 배려해 준 거예요. 일평생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너희들은 저 빌립보에 가서 생활해라. 아마도 땅과 주택도 제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해병대 전후에 해병대 출신들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에서 생활하는 퇴역한 군인들도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퇴역한 군인으로서의 품위,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는데 로마 시민으로서의 품위, 이런 부분들을 지키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나는 로마의 군인의 시간들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다, 품위를 잘 지켰다는 겁니다.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어라고 할 수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고귀한 신분에 맞는 고귀한 행동, 그런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퇴역 군인들이 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빌립보에 가면 보인다는 겁니다. 야, 저분들은 로마 시민구나. 아, 저분들은 로마에서 일평생 전쟁을 하다가 싸운 다음에 퇴역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바로 저런 사람들이 품위를 지키듯이 너희들도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과 같은 그런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품위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뭐 이런 말로 쭉 전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것을 사도 바울이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이야기합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았다라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일까요? 좋은 부분이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여러분 간증한다면 그거는 좋은 이야기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29절에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 내게 믿음이 풍성하게 주어졌다. 이건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나의 열정, 나의 노고, 나의 예씀, 그걸 통해서 내게 믿음이 막 자라고 믿음이 있었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간증하고 신앙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헌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우리 집이 멀지만 여기 먼 곳이지만 이곳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거는요 내가 헌신했다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없어요. 오늘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게 첫 번째, 그 은혜는 믿음 주신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29절 뒷부분,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도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은혜입니다.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받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신도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임을 당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임을 당했다는 것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애매하게 고난 받을 때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은혜 주시는구나. 고난 받으면 나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아픈 것도 은혜 아닐까요?
아프지만 그 아픈 몸을 입고 주님 앞에 간다든지, 또 아픔 속에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더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다든지, 그게 다 은혜잖아요. 고난이 은혜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해결되지 않는 육신의 질구가 있다면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어떨 거는요 난치병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난이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도 은혜고 고난도 은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고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장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부분을 받는 거죠. 앞에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품위 있는 삶입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중사를 다니까요. 하사에서 중사를 다니까 이제 그 봉급 중에서요. 특별히 여러 가지 항목들이 발생하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주고 뭐 정신 10대가 나오기도 하고 뭐 등등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면요. 품위 유지비 이렇게 나옵니다. 예. 중사부터는 이제 간부니까 우리 때 그랬습니다. 우리 때. 그래서 그 이제 중사 때문에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품위 유지비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하여튼 옷도 깔끔하게 입고 뭐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품위 유지비가 나오는데 우리도 품위 있게 살아야 되냐.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품위 있게 삽시다. 품위 있게 삽시다. 예. 품위 있게 살아야 돼요. 품위 있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품위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유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보면요. 권면, 사랑, 유로, 성령,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걸 말합니다. 우리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말하는 거죠. 권면하고 또 유로하고 뭐 교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빌립보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이 드러나는 단어가 기뻐하라는 단어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이제 그 빌립보 교회를 칭찬해요. 많이 칭찬합니다. 1장에서도 칭찬, 또 2장에서도 3장까지, 그리고 4장에 어떤 문제를 하나 툭 던집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여성 지도자들. 예. 여성 지도자들이고 그들을 오늘날 교회의 모습으로 표현하면요. 빌립보 교회에 유 권사님이 있었고 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유순한 권사님이에요. 유한 권사님, 순한 권사님. 두 분이 있었는데 두 분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다퉜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분란도 없는 교회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있고 많은 것 좋은데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있는 갈등, 작은 갈등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다른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다른 교회들의 모습 보면요, 훨씬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요,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갈등이 있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네 파로 갈라진 교회예요. 예.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를 권면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를 딱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오디아 순두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품으라는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어떤 것을요, 내 마음에 간직해서 그대로 살길 힘쓰는 거. 예. 어떤 마음? 그건 어떤 마음일까요? 한 마음이겠죠. 그 마음을 품고 내가 그 마음대로 살아가길 힘쓰는 거. 이게 그 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그런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 권사의 직분도 있고 집사의 직분도 있고. 권사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면요, 권면하고 유로하는 직분입니다. 권면하고 유로한다. 성도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잘 가르치고 또 그들을 잘 이끌어주는 게 권면입니다. 유로한다는 것. 유로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성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신방에서 유로해 주라는 겁니다. 신방에서 힘을 더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권사의 직분의 역할입니다. 권면하고 유로하는 역할. 그리고 또 집사의 역할은 뭘까요? 집사라는 그 뜻은요, 맡을 집 일사, 함으로 이런 뜻입니다. 쉽게 풀이한다면 일을 맡아 수행하는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게 집사의 역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교회의 중추적인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또 다른 평신도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제일 많은 구성원을 갖고 있는 게 누굽니까? 권사님하고 집사님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유오디아하고 순두계,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런 말을 합니다.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예, 마음을 같이하라, 그 다음에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요, 앞부분 28절의 반복입니다. 28절에 오면은 한 마음을 갖고 한 뜻을 가지고 협력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력하라. 여러분,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협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협력이라는 단어로 얘기합니다. 협력.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협력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협이라는 글자가요, 앞부분에 십자가 돼 있고, 십자가 뒤에 그 다음에 힘 역자가 3번, 위에 1번, 아래 2번, 이렇게 해서 그게 협자입니다. 그 다음에 역자는 또 힘력 하나, 1번, 이렇게 한 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이라는 것은요, 십자가를 앞세우고 힘을 합치는 것, 그게 협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세운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요,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희생. 자기 희생을 하지 않고는 협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로 부문에 정치도 이야기했는데, 그 정치도
자기 희생을 통해서 협력하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뭐 대선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들은 당선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옆에서 잡음이 나면 그 잡음을 자꾸 가능하면 잠재우려고 하죠.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자기 희생을 통해서 협력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더더욱 하나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귀한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품이 있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집니다.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툼, 왜 다툽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다툼이라는 겁니다. 허용은 뭘 말하는 겁니까? 헛된 영광을 말하는 거죠. 내가 영광 받고자 원하는 겁니다.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거는 앞부분에 협력이라는 말을 자기 희생, 그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부분이 자신 희생이라면, 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말은요, 자기 비움, 자기를 비우라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걸 비우는 거예요. 내가 받을 칭찬과 영광을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비움,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제가 이 부분도 종종 이야기하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시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분이, 저 사람이, 저 형제가, 저 성도가 나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라는 부분들을 약간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시옷을 지읒으로 바꿉니다. 예.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읒 하지 말고 시옷 합시다. 예, 시옷이 맞습니까? 시읒이 맞습니까? 예, 제가 맞게 표현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자칫자담으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보다 낮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더 좋게 여긴다, 더 뛰어나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럼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라. 예.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세 번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런 마음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 근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시작은 뭐냐? 중요하잖아요. 무조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뭐 논리적으로 아직은 부족하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되고 다툼을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은 빌립보서의 핵심입니다. 5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네, 거기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실천하기 위해서 품어야 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죠. 높은 분이에요. 감히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입니다. 그분이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근거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주님이 종이요 노예가 되셨기 때문에 그 마음, 오직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일 힘쓰는 교회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요나단은 합법적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합법적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 받을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합법적으로 왕이 될 사람, 한 사람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사람. 그러면 왕자와 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적이에요, 정적. 이 두 사람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왜? 여기는 합법적인 왕이 될 사람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아니,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양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싸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20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시느니라. 너와 내가 말한 그 말에는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앞부분에 23절 앞부분에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사랑했고 그래서 다윗을 살려줄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주는 과정 속에 요나단이 표현한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서로 죽여야 되는 관계지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나단과 다윗과 하나님의 삼각관계? 근데 하나님이 빠지면 두 사람은 서로 죽여야 되는 관계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 사람은 연합할 수밖에 없는 관계.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는 관계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요,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는데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 그리스도의 마음, 종된 마음, 그리고 죽기까지 내어주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 되는 삶, 그리고 그 마음은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두는 것,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 이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가 하나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니면 혹시나 여러분 혈육의 그 형제들 가운데 아니면 직장에서 서로 다툼과 갈등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이 있다면 오늘 이 빌립보서 이 설교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마음 한뜻 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나의 다툼과 허영을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또 열매가 있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높이실 겁니다. 예, 빌립보서 2장 9절을 볼까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선포고 그런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낮아질 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겁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또 일터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오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종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임을 믿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가 낮아지는 거, 예수님이 낮아질 때 우리가 낮아지는 거, 하나님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아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행복하고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며 아름다운 한마음 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 믿음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2장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사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외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보러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사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또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종된 삶, 또 십자가를 지는 삶,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 그리고 그 가운데 한마음 한뜻 되어 협력하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성품을 잘 본받아 복음에 합당한 품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칭찬받고 마침내 주님 앞에 예수님 받았다는 그 영광 함께 누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몸이 연약해서 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지체도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치유와 회복과 또 하나님 해결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또 마음의 아픔,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회복이 필요하고 충만한 필요한 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풍성케 하옵소서. 강력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선한 영향을 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또 성령님의 유로 충만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